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 또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 또한.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쌌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요즘 세상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세상이라 어서 속히 천국이 왔으면 하고 우리가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바라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간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화제가 된 분이 있습니다. 나훈아 가수입니다. 국민 가수죠. 그래서 국민 가수인 이 나훈아의 그 노래 테스형이라는 노래에 보면 이렇게 가사가 있습니다. 또 내일이 두렵다.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형. 테스형, 천국이 있는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그 테스형의 그 노래 가운데 저는 유심히 들렸습니다. 작사, 작곡이 나훈아 선생이니까 나훈아 선생이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이제 나이가 73세니까 이제 점점 80세가 되고 90세가 돼가면서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구나. 이제 죽음 앞에 서 있구나. 특히 팬데믹 이 전염병 시대에는 누구나 죽음 앞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팬데믹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미국의 대통령인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또 통치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나라인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조차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힘들게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세상은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인간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 창조할 때 인간 창조를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 창조로부터 인간 창조를 거역한 그런 인류가 당하는 이런 전염병의 이런 종말론적인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물론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아주 고귀하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존귀한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그런 자유로운 존재, 아주 고귀한 존재가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죠.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는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으셔서 토기장이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으셨다. 네페시하야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으셨다.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창세기 2장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숨을 쉬는 호흡기 계통에 이 폐렴으로 또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로 숨을 쉬지 못함으로써 죽어가는 병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병이고 또 그게 전염병으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이 마스크를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런 현실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염병에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우리를 생명으로 생명이 된 존재로 네페시하야 루아크엘로이 하나님이 영을 집어넣으셔서 우리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호흡을 하고 생명이 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 창조 법칙을 어기고 또 창조의 질서를 보존하지 못하고 삶으로 이런 재앙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전염병을 이겨내고 또 오늘 이 세상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이 시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있는 대로 천국의 비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얘기해요. 천국의 비밀을 3시, 6시, 또 9시, 11시에 이렇게 왔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11시에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도 천국의 문은 열려 있고 동일하게 한 달란트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이 세상 논리와 이 세상 자본주의, 세상 시장 경제 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복음 전체가 천국복음을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전체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오늘 천국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천국이다, 요한복음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물론 요한복음 전체가 천국을 얘기하고 있고 부활에 대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러면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은 얘기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하고 있지만 언어 자체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서 천국에 대한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 강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 알고 있죠? 기독교 고전의 책입니다. 존 버년이 감옥에 갇혀서 썼던 그런 명작, 기독교 명작인 철로역정에 보면 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성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크리스천 또 크리스티나가 이 성문에 이르자 거기 문 위에 금으로 쓰여진 길이 있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말씀에 그 문에 뭐라고 쓰여졌냐? 계시록 22장 1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생명의 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문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소리 지르는 자가 있는데 보니까 에녹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갔던 에녹과 또 오경 또 유대교 이스라엘 또 에서는 창시사처럼 중요하게 얘기하는 모세, 엘리야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 순례자가 그들을 보면서 멸망의 도시에서 떠나와서 바로 이렇게 천성에 들어가게 됐다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천성의 장면에 이렇게 이사야 26장 2절에 나온 말씀이 너희는 문을 열고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랬어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올지어다.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의의 나라 천국이고 천성이라는 얘기를 이사야 26장 2절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꿈속에서 보았던 그런 장면 속에 계시록 5장 13절에 나온 말씀을 이 크리스찬이 보냅니다. 들어와 내 주인의 기쁨을 나누라.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면서 계시록 5장 13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토록 있으시옵소서. 이렇게 천성에서 바라본 그런 아름다운 꿈속의 모습은 주 안에서의 기쁨을 나누라고 얘기를 하고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풍요로운 풍성한 그런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존 버년이 그리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천국은 아름답다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는지, 마태복음 세 군데에서 마태복음 18장, 19, 20, 21, 22, 23, 24, 25, 26장까지, 25장까지, 18장부터 25장까지는 천국에 대한 비밀을 우리 주님이 낱낱이 바로 잘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천국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음 세계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이렇게 마태복음 15장부터 18장부터 25장까지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천국의 비밀을 잘 얘기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3장, 또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2장 부분을 자세히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아주 잘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의 비밀이 뭐냐? 마음의 옥토로 우리가 마음의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와 또 가라지 비유와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 보화와 진주, 그물의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고 우리 마음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그렇게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룬다.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진 그런 씨앗처럼 우리가 천국의 씨앗을 가지고 천국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럴 때 겨자씨 마치 조그만 그런 천국의 씨앗이 큰 그런 천국이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34절에 보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원 품꾼이 바로 늦게 들어와도 바로 11시에 와도 오후 5시에 와도 우리 포도원의 주인이 한 달란트로 똑같이 3시에 오전 9시에 들어온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대접을 하고 공평하게 주신다라는, 천국의 나라에서는 공평하다는 대접의 법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0장에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하는 천국의 비밀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품꾼의 비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이 품꾼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포도원의 농부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의 마음대로 그렇게 구원을 일으키고 또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임종 앞에서 오후 5시에 11시에 왔어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이런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22장에 천국 잔치에 초청하는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란 말은 파라볼레라 해서 옆에서 던지다 비교하면서 아주 알기 쉬운 자연의 법칙을 가지고 자연의 상징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천국의 비밀과 천국의 삶을 아주 쉽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여기도 천국 잔치를 초청합니다. 근데 천국 잔치를 초청을 하는데 사람들이 나는 밭으로 가야 됩니다. 나는 장사로 가야 됩니다. 나는 내일을 보러 가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고 초청한 주인의 잔치에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금이 화가 나서, 초대자가 화가 나서, 그래서 종로를 보내면서 길거리로 나가서 이렇게 모든 사람 불러와라. 누구든지 오게 하라. 하고 예병을 주고 초청 잔치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손님들이 와서 다 저기 있는데 보니까 이 초대한 주인이 보니까 저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고대 시대 때는 이렇게 초청을 하면 이렇게 망토와 같은 망토를 이렇게 줘서 그 망토를 입고 올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초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 망토를 하지 않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가라. 혼인잔치에 에티켓이 있는데 그 예의는 이 망토 옷을 갈아입고 들어와야 돼요. 문 앞에서. 그걸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또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를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죄의 고백을 하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부터 의롭다라고 하는 칭의의 의복을 입지 못함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이런 비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살던 시대 때에 천국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살던 시대에 천국을 거부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마태복음 우리 12장 22장에 23장에 보면 잘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천국을 거부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 22장 15절로부터 22절에 세금 내는 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동전을 내밀라고 그러고 동전에 있는 게 누구냐? 가이사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보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이런 문제로 이렇게 해결하면서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시험을 이기셨어요. 또 사두개인들이 와서 계대 문제, 형제 7명이 다 이렇게 자식이 없이 죽으면 첫째 형이 둘째에게 이렇게 또 물려줘야 되고 또 셋째를 통해서 아이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형수가 다 7명하고 다 이렇게 결혼했는데 나중에 부활하면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계대 문제, 결혼 문제를 가지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이 사두개인은 현실의 세속주의자로서 미래에 천국이 없다고 믿고 천국이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계가 없고 오직 현실만 있다라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시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부활은 우리의 그 천사와 같은 존재로서 결혼도 없고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다. 영적 세계라 천사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또 사두개인들의 시험도 극복하시는 거죠. 또 천국 잔치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어요. 세 번째, 율법사들이었어요. 이 율법사들은 내가 율법 10계명을 다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 모세오경에 나오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이루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 모든 오경과 율법과 예언자들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또 율법사들, 그 당시 때 천국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는 천국을 거부하고 천국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물질을 쫓아가고 하나님 믿지 않고 교만하게 살아가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명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명작을 썼던 이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의 책 10장의 소망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를 하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전환하고 사도나 중세를 확립한 위대한 인물들이 바로 그들의 마음에 천국을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노예제도를 폐지시킨 영국의 복음주의자들이나 또 지구상의 이 모든 흔적을 남길 수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 천국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C.S. 루이스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 C.S. 루이스는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세상에서 이 다음 세계에 대한 천국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힘을 잃고 있다. 다음 세계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천국에 대한 실제를 모를 때에 기독교는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C.S. 루이스는 천국 생각을 강조하면서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은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지향할 때 천국도 잃어버리고 모든 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을 지향하고 천국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도 덤으로 준다고 이렇게 C.S. 루이스는 얘기해요. 그러면서 천국을 바란다는 것은 우리 대부분이 몹시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천국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의 신성과 천국의 생활과 천국의 삶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훈련받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천국은 정말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조차도 우리 자신이 천국을 바란다고 바라는 마음이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마음을 가지고 특히 어려운 시대에 이 전염병 시대에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고 강렬히 소망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고 또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이미지를 얘기할 때 하프나 또 멸류관이나 금으로 요한계시록 그렇게 20장, 21장, 22장 결론 부분에서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멸류관이라든가 하프라든가 금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얘기해 줘요. 멸류관은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된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광채와 능력과 기쁨을 함께 누린다는 사실을 멸류관을 통해서 암시해 주고 멸류관을 사용하고 있고, 또 금은 시간에 매이지 않는 천국의 영원함과 또 귀중함을 암시하기 위해서 금을 표현하고 있어요. 또 하프는 바로 천국은 아름다운 음악처럼 그렇게 찬송가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와 기쁨이 있다는 얘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보여준 성경인데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아주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처럼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이 거기 12개의 보석을 통해서 그렇게 12개의 지파, 사도, 천사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으로 보여주고 또 천년 왕국이 펼쳐지는 것을 에스겔 20장을 통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천년 왕국의 하늘에서도 천년 왕국이 와서 그 다음에 사탄 마귀 또 그런 용들은 사탄들은 다 무저갱에다가 이렇게 갇혀서 천년 동안 하고 다시 잠깐 나와서 살 수 있게 하겠다라고 계시록의 20장 8절 9절에 곡과 마곡의 전쟁을 얘기하면서 짐승들과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다 이 무저갱 속에 들어간다는 지옥의 현실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생명책을 보여주면서 20장 13절에 우리가 심판받기 위해서 다 들림을 받아서 휴거를 한다. 누가복음 16장에도 이 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딨냐? 우리 마음에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들의 마음에 있다고 누가복음에 얘기하지만 또 한편 후반부 16장 후반부에 가서는 다 공중에 들려서 우리가 다 천국의 심판을 받게 된다. 휴거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불의 계곡에서 이렇게 심판을 받는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이렇게 무저갱의 지옥에 있고 두 번째 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은 두 번째 사망에 가서 불의 계곡의 유황불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늘나라는 뭐냐? 계시록 21장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우리의 죽음과 슬픔과 또 울음과 애곡과 고통이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알파 오메가 되신 우리 주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다스리면서 아름다운 금과 또 12개의 보석으로 우리를 그 예루살렘의 거룩한 도시에서 우리 지금 12개의 문에서 12개의 지파의 사도의 문에서 12진주 문에서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 가운데 그렇게 1년 12달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치유의 생명수가 흐른다는 얘기를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계시록 21장, 22장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런 성을 얘기해주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고 또 처음이고 나중이신 분 생수의 영이 흘러서 거기에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아버지를 볼 자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길과 진리요 생명인 이 예수를 우리가 믿고 다른 길, 다른 생명,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이죠. 다른 진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을 믿고 그리고 저 아버지가 계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천성을 사모하고 날마다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날마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장, 20장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8장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 천국에서 큰 자가 어린아이 같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게 이렇게 또 살아가면서 천국의 마음을 가지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만 달란트의 빚을 가진 2천만 원 상당의 빚을 가진 사람 탕감을 받았는데 또 자기 동료 친구를 탕감받지 못해서 감옥에 갇히는 비유를 하면서 정말 용서하고 탕감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99마리 양보다는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처럼 천국은 그렇게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19장에서도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렇게 아내를 버리는 것이 가합니까? 모세오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짝지어진 것을 인간이 갈아놓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또 그렇게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이렇게 해야지만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비유를 하시면서 청년 부자에게 그렇게 물질을 나눠서 그렇게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 것은 포기하고 부모나 형제나 집이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려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상하고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 주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렇게 11시, 11시, 오후 5시에 와서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이런 품꾼의 데나리온을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지불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기준의 주권과 은혜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알고 비밀을 알고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소경이 20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아요. 그 영적인 눈을 우리가 떠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그렇게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으로 맥가비가 전도자가 켄터키 렉시턴 성경대학의 학장이신데 그분이 이런 강의를 했어요. 며칠 전에 이 땅에서 전도자로 살았던 사람이 천국에 갈 때 한 영혼도 구원하지 않은 채 들어간다면 다른 사람들과 천사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므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듣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라면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천국을 갔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비참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전도한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천국에 와서 당신이 전도한 그 말씀으로 내가 천국에 오게 됐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나가서 맥가비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천국에서 주위를 돌아보니 나의 죄가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마침내 내가 천국에 들어온 것을 깨닫는다면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근데 그것을 나를 위한 천국이다. 그래서 기뻐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내가 알고 지냈던 그리스도인들이 내게 와서 인사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오늘 제가 이 천국에 오게 된 것은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이 전도하는 것을 듣고 당신이 제 앞에 보여준 삶의 모범이 저에게 영향이 미쳐서 제가 죄에서 이렇게 구세주로 돌아서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나 혼자 가는 천국보다 이렇게 한 대 받고 천국에서 만나는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나에게 감사도 한다면 얼마나 천국이 복되고 좋은 것이냐. 이렇게 맥가비 전도자가 그의 설교학에서 얘기한 걸 볼 때 굉장히 우리가 천국을 많은 전도를 해야 이렇게 기쁜 천국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7장 20절 20절 말씀을 제가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또 시작해서 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생이 만나는 때까지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마음과 천국의 생활과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주기도문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또 하나님 나라와 권세,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게 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서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우리 예수님처럼 그러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귀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